사랑합니다. 오늘 광고를 드린 대로 우리 교회 89주년입니다. 작년에는 영상도 하나 만들고 했는데 올해는 아무 행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회에서는 내년 90주년을 지금 하나하나 다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준비도 준비지만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앞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사기를 충천하게 하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을 충만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리더 되신 여호와께서는 늘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first in, last out 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 리더 되신 하나님 뒤를 따르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들, 우리의 수치들을 바위 굴려버리듯 다 굴려버리고 오직 고요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로서 행동하고 싶었나 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군대와 함께 갔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first in, last out 하고 싶었나 보죠. 먼저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가본 것 같아요. 이게 리더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눈앞에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칼을 뽑아 손에 들고 여호수아 마주 서 있는지라 그래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우 마음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앞에 큰 칼을 뽑아 들고 마주 서 있다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저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들을 위하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전쟁을 앞둔 리더의 입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은 우리 편일까 아닐까? 이게 늘 궁금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저 사람은 나 여호수아의 편인가가 궁금했겠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다르실 수 있어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를 보며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내 편인가 아닌가가 궁금했겠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나의 편에 설 건가? 누가 내 뒤를 따를 건가? 그 일이 더 많이 궁금하시겠죠. 여호수아의 그 질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너의 편이 아니야.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너무 많이 두렵고 앞서 정찰하고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전쟁을 준비하는 대장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 편인지 확인하고 싶을 거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 네가 내 편인지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누가 주님의 편에 서고 누가 주님의 뒤에 서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납작 엎드리잖아요. 왜 이 절처절명의 순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를 찾아왔을까요? 오래전 야곱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와 형님을 속였습니다. 죽을까 싶어 먼 거리로 도망했죠. 외숙부 라반의 집에 있다가 또 외숙부를 속이고 몰래 도망해요. 그걸 들켰어요. 라반이 죽이겠다고 쫓아왔죠. 겨우겨우 설득해서 돌려보내고 이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형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데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군대의 진영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이루어서 야곱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못난 인생이잖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가 도망했어요. 외숙부님 있는 데서 또 도망했어요. 죽다 살았어요. 지금 돌아가도 형이 나를 용서할지 안 할지 몰라요. 수치가 가득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양쪽에 진영을 이루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야곱에게 오셨을까요? 히브리서 말씀 확인하시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왜 야곱 옆에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까? 못난 인생 야곱을 섬기려고. 지금 왜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섬겨주려고 온 거였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을 듣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함에 있어서 내 말을 먼저 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뭐든지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내 정의가 기준이 돼서 끊임없이 말을 내죠. 내 기준에 안 맞는 건 틀렸다고 자꾸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대장, 그와 함께 하시는 마하나임 하나님을 만난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건 다른 어떤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여 종에게, 난 대장이 아닙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골방 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기도 없이도 일 다 됩니다. 기도 없이도 회사 생활이 돼요. 기도 없이도요, 얼마든지 교회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걸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다르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기도 안 하고 자기 일 하면 나중에 자기 무용담, 자기 영웅담 만들 거고요. 기도하고 엎드려 주의 인도를 따르면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겠죠. 정말 무너져야 할 것은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돼요. 일산교회 89주년이야, 100주년이야 아니고 우리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는 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와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해요. 거룩한 땅에서 내가 할 일은 뭐죠? 신을 벗는 것. 모세를 부르실 때도 신을 벗으라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우리에게도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신은 뭐죠? 그 뜨거운 광야의 신은 내 건강을, 내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보호의 수단이에요. 네 생명 네가 못 지켜. 그거 벗어. 전쟁 앞두고 할례하라 하시더니 전쟁 앞둔 지휘관 대장에게 이제 신까지 벗으래요. 신은 보호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높은 존재 앞에 서면 약한 존재, 낮은 존재는 반드시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힌두 신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긴 실외예요. 오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신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어 들고 들어가야 돼요.
오물을 밟게 되더라도 반드시 벗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신전에 갈 때도 높은 신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신을 벗어야 하죠. 내가 대장이에요. 내가 일산교회 담임 목사예요.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신을 벗어야 돼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일산교회 오래 다니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신을 벗고, 각 가정의 가장들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신을 벗고, 이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지는 마음으로 신을 벗어야 하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첫 번째로 한 말입니다.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저는 지난번에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려면 그 공간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자기의 신을 벗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정직하게 고백할 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그때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조용히 말하고 싶은 그 신을 벗을 때, 바로 그때 우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신을 벗었지만은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여리고 성을 비춥니다.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물을 마른 바닥으로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성이 꽉 닫혔어요.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은 전문 군대가 아니잖아요. 출애굽하는 날 밤에 하루 만에 얼마나 빨리 나왔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을 알지 못해요. 무기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광야에서 이미 1세대들은 다 죽었고 2세대들만 있어요. 무기도 없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 외벽이 12m나 돼요. 그거 뚫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피림, 아낙, 목이 굵은 사람들, 키가 큰 사람들이 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공산이 없어요. 그런데 문까지 닫혀 있으면 어떻게 그 성에 정복할 수 있죠? 사다리라도 놓고 올라갈까요? 12m나 되는데. 그 사다리는 있고요. 그 힘세고 목이 굵은 사람들이 사다리 그냥 둘 것 같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 전쟁은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두 번째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나니. 그렇죠. 여리고는 침략해서 빼앗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는 두 손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공격해 들어가 내가 빼앗는 게 아니고, 납작 엎드려 기도하고 신 벗고 주님 따라가고 있으면 주님이 빼앗아서 우리 손에 딱 받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가정 섬기고 내 힘으로 교회 섬기려니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열정과 열정이 뭉치면 열정과 열정이 부딪혀요. 정말 교회 잘 섬겨보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일할수록 충동을만 일어나요. 왜 그랬죠? 엎드려 신을 벗고 내게 그 성을 주시는 걸 두 손을 들어 받으면 되는 거를 내가 공격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세 번째 말을 전합니다. 전략을 세우는데 이 전략이 되게 재밌어요.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돌래요. 성 주위를 도는데 그냥 돌면 안 되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손에 들고 돌래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성 주위를 7바퀴 돌고 그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래요.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이 막 외치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지리라. 문을 굳게 닫힌 성문을 어떻게 열지? 열 필요 없어요. 성벽 위에 어떻게 기어 올라야 되지? 기어 오를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전략을 따라 돌고 돌고 나팔 불고 외치기만 하면 성이 무너진대요. 무너진 성을 네 손바닥 위에, 기도하는 그 손 위에 갖다 올려놔 줄게.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보여야 할 텐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 보일까요? 열심히 사는 거,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내가 내 등 뒤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야 할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머리 조아리고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을 벗고 고요히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전쟁하는데 나팔 불까요? 민수기 말씀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팔 분 이유 확인하시죠.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여리고를 치러 나갈 때, 아이성을 치러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기도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라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 이기게 하실 거라고 기도의 나팔을 불어 올리라는 거죠.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 기쁘고 좋은 날에 하나님 향해 기도의 나팔을 불어 올리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전쟁을 앞두고, 참 인생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앞두고, 내가 이기기 어려운 죄의 문제들을 앞에 두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나팔을 부는 거, 고요히 엎드려 기도의 나팔을 불어 올리는 거. 그러면 그 엎드려 고요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여호와가 너 기억해, 너 골방에서 고요히 기도하는 거 나 다 듣고 있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기억해, 내 기도로 여리고를 이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 전략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다 지나고 엘리사 시대 때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병거가 얼마나 많은지 엘리사의 사환이 너무 마음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무슨 말을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보다 많아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 하고 기도했대요.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나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젠 우린 죽었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 가정 더 이상 회복 안 되겠구나, 우리 교회 어렵겠구나 싶은 바로 그때 엎드려 기도하면 눈에 안 보이던 내 주위를, 내 등 뒤를 떠받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얼마나 많은지 보이는 거죠.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가 내 등 뒤를 떠받치고 있는 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뽑아 들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여요. 우리는 그걸로 이기는 사람들, 내 힘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찬송이 넘쳐요. 시편 말씀 확인하시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아무리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도 문은 반드시 열려야 돼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내가 내 싸움 하려고 하면 성문 안 열립니다. 내가 엎드려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그 성문 열고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 성문 열고 들어오셔서 나를 무너뜨리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89주년 역사 맞은 우리 일산교회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뭐죠? 많은 이벤트도 만들어야 되겠죠. 행사도 해야 되겠죠. 90주년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전들 없겠어요. 저보고 마음껏 하라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귀하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 뭘 먼저 할까요? 가만히 엎드려서 내 양쪽에 진영을 이루신 마하나임을 이루신 여호와의 군대를 경험하고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왕께서 내 앞서 가시는 걸 목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여호와의 궤 앞에 7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있고 그 앞에 무장한 군대가 서라. 무장한 군대 가지고 제사장 지키고 여호와의 언약궤 지키려고 서라 그런 겁니까? 아니요. 눈에 보여주는 거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앞서가고 있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89주년 역사를 가진 우리 일산교회가 다음 세대에 보여주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은 이렇게 빼앗는 거야. 어떤 전략이 필요해? 사다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런 거요? 예, 그것도 귀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거,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셔. 하나님이 마하나임 되셔. 우리는 고요히 그 뒤를 따르는 거야. 그걸 엄마 아빠가 보고 엄마 아빠가 그 뒤에 고요히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보여주는 거, 그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일산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신을 벗으셨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반드시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문 열고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